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야 함을 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5분 말씀 묵상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꼭 구독 신청하셔서 꾸준히 말씀 받아보시고 함께 은혜와 기쁨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과 27절 그리고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제 아직 1월이 지나지 않았고 설날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죠.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에 대한 그 마음가짐과 그 목표를 세웠느냐라고 여쭤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작년을 돌아봤을 때 역시 신앙적으로 후회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내가 왜 더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더 헌신하지 못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2022년도 코로나가 심해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실히 환경이 어려워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오히려 더 심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과 별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열정적이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는지는 스스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계속 갈급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또한 은혜를 찾는 삶을 살아야 우리 가운데 생기가 돌고 또한 힘과 능력을 얻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그 지표가 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만일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무조건 저주를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은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 세상에서 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그냥 직격탄으로 내 스스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2년도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의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열정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오늘을 더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더욱더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열정을 내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의 개인의 그 신앙생활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우리가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무슨 말이냐? 이제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내려주고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중도란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그 신앙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과 저주의 영역에 이제 중립지대가 없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차지도 뜨겁지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그 신앙생활에 더욱더 열정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022년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리고 자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시고 더욱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끔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 이제는 더욱더 크신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신앙의 삶에 중간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더 힘을 내서 신앙생활에 애쓰고 그리고 힘을 내는 2022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과 저주의 영역에 있어서 중립지대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다 결단의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